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명령 아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오라 하면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분이 서라 있으면 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분이 오라, 이 땅에서 우리 가라 그래서 우리가 온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걸음을 사람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입니다. 불신자는 구원받을 때까지 마귀의 손에 주님이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별난 사람도 소용없어요. 운명에 잡혀요. 마귀가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풍속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고,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빌지 않으면 한 발짝도 못 움직입니다. 그게 불신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을 그분으로 바꾼 거거든요. 구원받았다 하는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꿨다 그 말이에요. 내 인격이 바꾼 게 아니고 내 실력이 바뀐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바뀐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무슨 주인입니까? 영적인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불신자는요,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마귀의 간섭을 받거나 인도를 받거나 철저하게 마귀가 끌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운명이라 하는 단어를 그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운명이 아니요 천명 속에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왜 우리가 캠프 속에 있어야 되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캠프라고 하는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다시 말하면 전쟁터에서 야전에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모여서 숙식을 하고 전략을 짜고 전쟁을 벌이기 위한 준비하는 것이 캠프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에 보면 주님은 우리를 군사로 불렀다고 확실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군사로 불렀답니다. 그래서 자기 군사로 부름받은 자는 자기 삶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군인은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이번에 보니까 오바마가요, 퇴임을 하루 앞두고 저쪽 어디입니까? 지중해 위에 원래 그 나라 생각이 안 나네. 폭격기를 B-52 폭격기를 갖다가 보내서요, 완전히 폭파시켜버렸어요. 하루 전날 대통령이 자기 퇴임 하루 전에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곧 내일 그만둘 대통령의 명령도 군인이 그 명령을 받으면요, 수행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니까 착각하게 사는 거예요. 마귀는 너는 내 거야, 내 인생의 주인은 너야 라고 자꾸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너의 아버지고 내 인생을 책임지고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야. 너는 내 양이야. 따라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가지니까 너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야.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알았지?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나만 따라오면 돼.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네가 힘들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어. 나는 전능자야. 나는 창조주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고민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복자로 불렀단 말이에요. 우리 복음 소식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는 같은 동급으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 조상이 그걸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째 아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더 주신 거예요. 너희 조상은 실패했지만 너는 실패할 수가 없어. 이제 내 아버지가 너희 조상이 뺏겼던 그 땅, 너희가 조상이 뺏겼던 그의 권세,
조상이 뺏겼던 그의 형상을 이제는 정복하고 이제 다스리고 빼앗는 거야. 믿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준 천명이요. 우리가 어제 어떤 분이 저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나 중직자 되기 싫어요. 난 평신도가 좋아요.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누가 뭐라고 합니까?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 말의 의미는 나 그냥 귀찮다. 네.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우리 교인은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래서 평신도 그냥 계시라고. 누가 당신을 좀 똑똑하고 훌륭하고 생겼으니까 좀 쓰자고 그랬는가 본데 그냥 평신도로 계세요. 그게 당신이 할 일이요. 근데 그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자체가요. 괜히 잘 가는 놈 불러가지고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데 이리 와봐라. 너 이것 좀 지고 가.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은 거예요? 그렇게 부름받아도 축복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신분과 권세와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회복하라고 부른 거거든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캠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캠프 속에 있으라.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에서 빠져나와서 노예 빠져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내가 너에게 준 땅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노예로 풀려나면 뭐합니까? 링컨 대통령이 노예를 풀어놨는데 그 사람이 자기 삶의 능력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다시 종으로 부려달라고 많은 흑인들이 갔대잖아요. 배운 게 없지, 가진 게 없지, 삶의 능력은 없지, 자유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능력을 줘서 내가 너에게 준 이 땅이다. 이 땅을 정복해라. 밟으면 네 것이다. 약속했잖아요. 밟으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딱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뭘 줬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전도 세 가지를 줬어요. 이해하십니까? 사문을 줬다니까. 여호수아에게 사문을 줬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마라. 말씀을 준 거예요.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계속 기도해라. 그것을 네 마음속에 각인시켜라. 그게 기도 아닙니까? 세 번째는 뭡니까? 전도. 네가 받는 땅은 내가 너에게 줬다. 세 가지를 딱 줬어요. 사모늘이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사모늘은 내게 주신 엄청난 권세요. 이게 사모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열심히 한다? 사막에서 무슨 수로 사모를 잃어버리고 사막에 살아날 방법이 있어요? 사모를 버리고서 그 말씀을 없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모를 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예, 적어도 우리 조장님들은요, 확실히 알아버려야 돼요. 아, 정말 이거구나. 왜 삶이 어렵고, 왜 자꾸 실패하고, 자꾸 뭔가 묶인 것 같고, 자꾸 막힌 것 같고, 뭔가 올무에 걸린 것 같고, 이유가 뭡니까? 세 가지가 없어서 그래요. 말씀, 기도, 전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생각해봐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 가지를 너에게 주마.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그 세 가지를 딱 줘버리잖아요. 말씀, 기도, 전도를 딱 줘버리잖아요. 그 말씀대로 성취될 거야. 염려하지 마. 너희 조상 모세도 그렇게 했어. 내가 너와 함께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확실히 줘버리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캠프를 안다는 것은 구원이 뭔지를 알았고, 이 구원이 다른 사람에게도 얼마나 소중하다고 절대적인 것을 아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 끝난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내 인생에 주인이 있다는 것과 내 인생에 계획이 있다는 것과 내 인생을 철저하게 완전히 책임져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 아닙니까? 이스라엘, 너는 행복자로다. 너 같은 구원을 받은 자가 세상에 누가 또 있더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인생의 모든 게요. 뭘 가져가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뭐 얼마나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왜 우리가 캠프가 중요한지 우리가 안다면 진짜 행복자예요, 우리는요. 또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아는 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냐?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냐? 다 피해가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냐? 사마리아 여인같이. 우리 주님이 사마리아 땅을 간 것은요, 한 여인을 위해서 찾아간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간 것은 한 사람 38년 된 병자 그 사람을 딱 꼬집어내고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여리고성에 간 것은요, 뽕나무에 매달려 있는 그 삭개오 하나를 구원하려고 간 거 아닙니까? 너희들 다 이리 와봐. 주님은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요, 하나님이 우리 이전부터, 내가 주님을 알기 전부터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계획 세워서 우리를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도 주고 때로는 문제도 주고 기쁨도 주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이 걸으면 바울이 혼자 간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사람을 때려 죽이려고, 잡아 죽이려고요, 수많은 사람을 끌고 가는데 그 중에 딱 바울만 그 음성을 들었다니까. 이런 게 우리가 그런 응답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겨줬다는 것은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 너 같은 사람 똑같이 만들어라. 내게 줬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을 걸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다. 다른 것 견눈질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우리 할 일이요. 믿으십니까? 난 돈 벌기 바빠요. 나 직장 일이 바빠요. 뭔가 맞는 얘기 같지만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이요.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갑니까? 돈을 따라갑니까? 나는 정말 세상 하나님을, 사람을 찾아갑니까? 나는 하나님을 찾아갑니까? 방향을 빨리 결정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 사망과 생명, 축복과 저주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다고 신명기에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너희에게 사망과 생명을 주나니 너희는 선택하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세상이 주는 건 뭡니까? 돈, 쾌락, 인기.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젠가 변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언젠가 나를 배반하고 나를 죽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권이라는 건요, 항상 손바닥 같았어요. 선과 안과 밖이 있어요. 어둠이 있으면 밝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어둠이 있어요. 항상 선이 있으면 악이 따라오는 거예요. 세상권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과 어떤 것을 불변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왜? 너무 엄청나니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디 계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무슨 가운데입니까? 지금은요, 무서워 떠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를 절대 얼마나 난도질하고 죽였는지요. 막 문을 걸어 잠그고 무서운 거예요.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그 예수도 죽었는데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아니, 주님이나 살아 계셨어야지 말이지. 주님이 함께 있을 때는 그런 데는 그냥 좀 부끄러움도 좀 참고 가난도 좀 참고 좀 멸시함도 참았는데 그 믿겠더니 엄청난 주님이 죽어버렸네. 얼마나 두려웠겠어 생각해봐요. 그때 오셔서 하는 말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습니까?
로마 권력, 유대 권세, 대제사장의 핍박,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타다나면 부직갱이와 똑같다. 염려하지 마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상이 좀 어렵고 경제가 어렵다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습니까? 예. 그것은 우리와 관계없는 거예요. 주여 대한민국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것은 너의 알 바 아니오.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그것은 내가 알아서 한다. 항상 너에게 좋은 것을 준다.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국가의 운명도 흔들어버리고 때로는 환난과 지진도 줘서 사람들을 막 경각심을 주게 하고 말씀 속에 들어오고 전도의 문을 열게 만들고 복음이 아니면 아무것도 정말 이 땅에 진정한 것이 없다는 것을 자꾸 가르쳐 주려고 우리 주님이 그리하는 거거든요. 세상이 어렵고 혼란할지라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예, 확실히 내 영혼 속에 아멘 하셔야 돼요. 자꾸 아멘 하셔야 돼요. 세상은 망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왜요? 주님의 능력에 오른팔로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습니까? 시편 23편 1절로 6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목자니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책임지고 인도할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네. 나는 이리에 온 게 아니야. 양의 탈을 쓴 이 이리가 아니다. 나는 참 목자다 그랬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그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낮의 해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키시리라. 믿습니까? 정말 믿어야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 기도, 전도 없이, 말씀 없이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얻어요? 생각해봐요.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 그 대단한 인물도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주님이 막 벌렁벌렁 막 떠는 거예요. 그 대단한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니까요. 모세보다 더 큰 짐을 졌거든요. 세상 말로 하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모세는 그 백성을 가지고 사막을 지나가는 거예요. 아직 전쟁도 없어. 환경과의 싸움과 자신과의 싸움이었죠. 모세는. 그들 자신들과의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달라요. 이젠 적과의 싸움이요. 이게 얼마나 더 두려웠겠어요. 아이들이 가정에서 형제들하고 싸우고 부모하고 싸우고 뭐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싸우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보라고. 세상에 나가보라니까. 피도 눈물도 없어요. 세상은요. 아시잖아요. 죽기 아니면 살기요. 진짜. 그런데 염려하지 마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습니까? 그러네요. 시편 139편 1절로 12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의 생각을 모르는 것이 없고 네 입의 혀의 말을 하나도 내가 듣지 못하는 것이 없도다. 네 일거수일투족을 내가 다 감찰하시느니라. 부모는, 엄마는 아기의 모든 숨소리, 아기의 팔 하나 움직이는 거예요. 민감한 거예요. 다 알아요. 아기의 언어는 우는 거밖에 없어요. 웃는 거, 우는 거밖에. 아기의 언어는 두 개밖에 없어요. 우는 거, 웃는 거 둘밖에 없어요. 근데 엄마는 다 알아요. 알아요. 주님은 알아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왜? 우리가 변했으니까. 이전에 육신의 부모, 우리가 그 육신으로 태어나서 땅의 사람이 아니요. 우리는 거듭나서 완전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적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목자로 내 인생의 길을 다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인생을 개척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거예요. 그 길을 우리는 찾아갈 뿐이요. 그런 거요. 안 그러냐, 준영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 아버지는 다 알아요. 내 아버지는 목자예요. 우리는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바뀌어졌다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맞바꾼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육신의 자녀도 버리지 아니하거늘.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식에게 어찌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것이며 떡을 달라는데 어찌 돌을 주겠냐. 악한 부모도 그리하지 아니하냐. 하물며 하늘에 있는 너희 아버지께 어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냐. 그래도 염려해야 됩니까? 그래도 흔들려야 됩니까? 우리가 그래도 불신앙해야 됩니까? 그래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까? 환경에 따라 변해야 됩니까? 국가에 의해서 좌우되어야 됩니까? 지도자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흔들려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이 나라를 잃어버려도 염려하지 말라는데, 객관적으로 나라를 잃어버렸다? 그 백성은요, 죽는 게 사망이야. 그 사람을 지켜줄 나라가 없는데요. 그런데도 주님은 염려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느니라. 믿습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잠깐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풍랑이 결코 방주를 침몰시킬 수 없었잖냐. 풍랑 따라 흔들릴 수는 있다. 그러나 그 풍랑이 방주를 결코 침몰시킬 수가 없는 것이다. 왜? 주님의 함께 하시는 배요, 주님의 약속이 있는 배요, 미래를 위해 준비된 배기 때문에, 다음의 세대를 위해서 홍수 이후의 세대를 준비한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 배는 침몰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명령은 뭐냐?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정말 너희는 이제 완전히 구원받았다. 됐다. 신분도 바뀌고 모든 게 다 바뀌었다. 완벽한 구원을 이루었다. 그렇다면 이제는 너는 삶의 방향을 바꿔라. 이제까지는 너를 위해 살아갔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라. 이웃을 위해 살아라. 철저하게 명령하는 거예요. 결론 내셔야 돼요. 정말 그러셔야 돼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내가 나를 위해 사는 자체도 주를 위해서, 내가 밥을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주를 위해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 철저하라고 말이에요. 철저해라. 밥 하나 먹는 것도 주의 일을 위해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주의 일을 위해서 마시라고 말이에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천명, 12가지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 회복, 복음 누림, 복음 전달이다. 우리 인생에 복음이 모든 거예요. 복음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회복해라. 그리고 복음을 누려라. 복음을 전달해라. 이게 뭡니까? 말씀, 기도, 전도예요. 이게 사모놀이요. 그게 성부, 성자, 성령이요. 복음 회복, 예수 그리스도. 복음 누림, 하나님 나라. 전달, 성령 충만. 복음 회복, 말씀. 복음 누림, 기도. 복음 전달, 전도. 다른 것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어요. 이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요, 세상 거 다 해야 돼요. 정말 고민해야 돼요. 머리가 돌아버린다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딱 세 가지만 줬어요. 말씀, 기도, 전도. 그 속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면 되는데요. 필요하면 기도 응답 받으면 되는데요. 그리고 전도하면은 수많은 사람도 돈도 명예도 다 내 건데요. 한번 생각해 봐요. 누구에게 복음을 줬는데 그 사람이 영혼이 구원받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영적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막 질병이 떠나버리고 뭐 가난 저주가 막 떠나가 버렸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하겠습니까?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맞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갈보리, 감남산, 마가다락방. 갈보리는 뭐죠? 내려놓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신 분은 그리스도니 내가 혹시 뭔 일을 당해도, 누가 나를 혹시 건드려도, 혹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한 일을 당해도 내려놓으라. 점점 내려놔요. 요즘 저는 그런 훈련을 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자꾸 내가 부활하려고 그냥 막. 그런데 또 내려놓고, 정신 차려야지.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그게 그리스도요. 그게 갈보리요. 감남산은 뭡니까? 누리는 거예요. 그래, 내 인생의 주인이 그분이지. 내가 나를 막아냅니까?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누리며 누림. 그리고 마가다락방은 도전이요. 언약을 가진 자만이 아무것도 없어도 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고 결론 내고 로마를 향하여 세상의 갈릴리 사람을 보고 주님이요 로마를 정복해라 그랬다니까. 갈릴리 사람을 보고 로마를 정복해라고 했다니까. 양을 치는 목동을 불러서 왕이 되라고 얘기했다니까. 남의 나라 노예로 끌려간 자를 통해서 그 나라를 살리라고 얘기했다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게 성령의 능력이요. 그렇죠. 남한 장군 집에 끌려간 어린 소녀가요, 두 나라를 동시에 살려버렸다니까. 그 나라의 전쟁을 없애버렸다니까. 어린 소녀가. 힘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도구로 쓰임 받았을 뿐이요. 그렇게 연결될 줄은요, 본인도 몰랐어요. 본인도 몰랐다니까. 베드로가 안진뱅이 하나 일으켰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랬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고 그것이 예루살렘을 뒤집을 줄 아무도 이 베드로가 몰랐다니까. 누가 한 거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뭐요? 3일 후에 이 땅은 멸망한다, 그 말밖에 안 했다. 회개하라, 그 말도 안 했어요. 예수 믿어라, 감히 그런 얘기는 주지도 않았어요. 왜? 그건 회개할까 봐. 다만 멸망한다고 그랬는데, 세상에 웬 돼지 새끼들부터 금식 들어가고 개새끼도 다 금식 들어가고 임금도 금식 들어가고 니느웨 성이 다 회개법. 누가 하신 거요? 주님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소명은 뭡니까? 나를 보내신 두 번째가 뭡니까? 나의 현장과 나의 업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 말을 들으세요. 예배 시간은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마귀는요, 자꾸 딴 생각을 집어넣고요, 자꾸 분열시켜 나가는 거예요. 마귀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감람산에 40일 동안 왜 주님이 그렇게 집중하게 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나의 현장, 나의 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라 그랬어.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업을, 여러분의 그 일하는 터를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냥 돈 몇 푼 벌어 보낸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가 하는 일이 작은 일이라고요?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보디발의 집을 뒤집어졌다면 할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작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 현장에 가서, 내 직장에 가서 뭐 하란 말입니까? 간단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랍니다. 다시 말하면 월급 받는 데 있는 게 아니랍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래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이 가는 그 직장에서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바르게 행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평강하래요. 너무 평안하래요. 세 번째는 뭐예요? 너무 기뻐하래요. 월급이 적어도 기뻐하래요. 누가 뭐라 해도 평안하랍니다. 아무리 나쁜 짓 해도 혼자는 너는 바르게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그랬거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했으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요,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냥 일을 하면 돼요. 발버둥 칠 필요 없고요, 몸부림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요? 빛이니까. 내가 빛이니까요. 빛 자체예요. 그냥
비치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요. 소금 되려고 애쓸 필요도 그냥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낸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같이 그냥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가 어느 날 때가 돼 계속 24시간을 그렇게 누리는 거예요. 24시간 내가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봉급이 좀 적어도 환경이 열악해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 나 여기를 왜 보냈지? 그래서 내가 한 일, 마땅히 할 일을 그냥 정직하게 성실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사건이 터져요. 어느 날 문제가 터져요. 그러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저쪽으로 뭐 일산 임마누엘 교회로 가는 그 민장로 그분 얘기 얼른 생각이 나죠. 그분이 제빵 공장에 그 박스, 케이크 박스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공장을 하셨다잖아요. 그냥 자기는 정직하게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이게 식품위생법에 걸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 풀을 붙이는데 발암물질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 갖다 붙인 거예요. 박스에다가. 이분은 그냥 원래 규정대로 했대요. 그냥 규정대로 했대요. 근데 다른 회사는 다 문 닫았는데 이분만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티가 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요. 나는 의를 행했을 뿐이요. 그냥 평강했을 뿐이요. 그저 그 일을 즐거워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역사를 놨다니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의와 희락과 화평이요. 내가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맡은 일에 월급만큼 좀 더 할 수 있으면 다행이고 고마운 일이고 그냥 정직하게 성실하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냥 그렇게 한 것뿐이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남한 장군 집에 끌려갔던 어린 소녀같이 그냥 즐거워하고 원수의 집에 끌려왔어도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성실하고 근데 어느 날 사건이 터진 거예요. 자기 주인이 문둥병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냥 무심코 던진 말인데 이게 세상을 뒤집어놨다니 내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게 소명이요. 그게 소명이요, 여러분. 소명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걸 어떡하지? 아니라니까. 우리는 못해요. 사명은 뭡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시대와 미래를 놓고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사명은 뭐냐? 아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야. 성공하는 게 아니야. 인기를 끄는 게 아니야. 사람을 변화시켜라. 사람을 살려라. 문제는 사람이다. 우리 캠프가 뭡니까? 일꾼 사람을 살리라는 거 아닙니까? 캠프전도학교 나오신 분은 그 말을 꼭 들어요. 사람 일꾼을 찾아라. 사람을 살리라. 일꾼을 찾아라. 그게 인생의 캠프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성공하는 게 아니라 성공하면 뭡니까? 사람이 무너져 버리는데. 모든 건 하나님은 마귀는 세상은 일 중심이요. 성공 중심이요. 하나님은 사람 중심이요. 철저하게 사람 중심이요. 하나님은 사람 중심입니다. 왜 세상이 어렵습니까? 사람이 망해서. 왜 세상에 태풍이 오고 막 지진이 납니까?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사람 때문에 그래요.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마귀는 사람을 죽여서 일을 시키려고 성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일이 사람을 살리면 일이 성공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놓은 거예요. 마귀는 뒤집어버린 거예요. 사람을 살리라. 그게 사명이요. 나를 보내신 그곳에 계속 열심히 성실하게 기쁘게 일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문제 있는 사람이 딱 나타나요. 내가 문자를 쭉 보내는데 어제가 그 문자가 그거예요. 우리 교회 한 번이라도 왔던 사람들이 이제 계속 문자를 보내요. 그런데 그런 문자가 온 거예요. 난 평신도로 남고 싶어요. 누가 뭐라고 그랬어? 아마 거기서 뭐 중직자가 뭘 주었나 봐. 뭘 좀 일 좀 하라고. 사람이 아주 성실하고 열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이미 자기 집안에 큰 문제, 재앙, 저주 왔지. 남편은 막 질병 때문에 그냥 막 헤매고 다니지. 가정 경제 어렵지. 근데 아마 그 교회에서 뭘 사명을 준 것 같아. 나 일 좀 시키지 마세요. 난 평신도로 남고 싶어요. 내가 평신도 계시라고 그랬지 뭐. 근데 그분이 그나마도 이제 나한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한테는 얘기를 안 했겠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주는 힘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고 정복시킬 수도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상은 마귀는요, 다 돈으로 권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인기로, 사람의 숫자로 막 그걸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 방법 따라가지 마세요. 그것은 마귀의 방법이에요. 오늘 정치권에 있는 이야기들 보면요, 막 자기 사람 막 세몰이하고 여론몰이하고 막 그냥 그걸 애들이 배우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학교에서 애들이 그런 거 배운다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주는 능력만이 진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 참고로 혹시 오해할까봐,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사람을 정복하고 사람을 다스리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을 섬기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의 종이 되라 그랬어요. 근데 뭘 정복하는 겁니까? 흑암의 권세를 정복해야 되고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켜야 돼요. 무슨 말이죠? 마귀 세상 귀신을 정복해야 되고요, 세상의 재앙 저주를 꺾어버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방법은 사람을 살리면 돼요. 마귀는 사람을 정복하라고, 사람을 죽이라, 사람을 지배하라. 마귀는 그 메시지를 줘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메시지를 주지 않아요. 사람을 살려라. 그러면 재앙, 저주, 전쟁이 끝이 나는 거다.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명령은 뭡니까?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엄청난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성령을 받으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오는 거예요. 누구의 죄든지, 인생이 왜 멸망합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왜 재앙이 옵니까? 죄 때문에. 조금 전에 말한 그분의 어떤 네이명인지는 내리기는 모르지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집안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어느 날. 그래요? 누구를 위해 기도할까요? 내 남편이요. 또 한참 있다가, 그래, 남편이 무슨 병인데요? 뭐 이러고 그러게 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입니다. 막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그저께 문자는 나에게, 날 병신도 나고 일 좀 시키지 마세요. 우리 교인 같으면 내가 오해를 했죠. 남의 교인이요. 내가 그분이 영적 문제 심각한다는 알기 때문에 계속 메시지를 준 거예요. 다른 교회 교인인데도 그래요. 우리 교회 왔다 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의 죄? 그분의 문제가 뭡니까? 죄사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그 교회는 틀림없이 신비운동하고 있어요. 내가 알아요. 신비운동 하니까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안 끝나는 거예요. 내가 보기 안타까워서 자꾸 그래서 준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은 분명히 사명자거든요. 사명자인데 그 교회에서 복음을 안 주는 거예요. 신비운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는 뭐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죄 사함을 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면 끝나는데요.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권세만 딱 선포하면요, 죄가 막 눈독듯이 녹아버리는데 그걸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사명자가요, 막 반 미칠 지경이요. 딱 메시지 문장 한번 그런 느낌 안 들어옵니까? 보지 않아도 뻔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이 뭡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요한복음 3장 36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복종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그대로 머물러 있느니라. 멸망이요. 멸망입니다. 왜 박근혜 씨가 이렇게 그럽니까? 멸망.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쳐준 자가 없는 거예요. 뭐 최 무슨 목사가 복음을 안 가르쳐준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여호와의 말씀이 영영이 서리라. 풀은 마르게 됐고 꽃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름다움은 뭐합니까? 말씀이 없는데. 풀이 푸르면 뭐합니까? 말씀이 없는데 곧 시들어버릴 건데. 말씀을 줘라. 젊을 때 말씀을 줘라. 잘 될 때 말씀을 줘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인생 끝나는 거 아닙니까? 로마 10장 13절에. 근데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으리요? 안 그렇습니까? 보낸 자가 없는데 어떻게 보내리요? 그래서 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요, 축복 중에 축복, 은혜 중에 은혜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요. 우리가 전도자의 걸음 하나를 주님이 그렇게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 걸음을 그렇게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걸음을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전도자의 걸음을. 부활하신 주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침몰하는 세상 외에 누구도 나올 수 없습니다. 아무도 못 나와요. 10도 15도만 배가 기울어져도 못 나온다잖아요. 경사도 15도면요 그도 높습니다. 제 발로 못 올라와요. 누가 잡아줘야 돼. 그 정도만 돼도. 완전한 복음 장비를 갖춘 훈련된 영적 119 대원이 많이 현장에 투입된다. 이번에 이락에서 그랬더만. 이락에서 17층 빌딩이 무너져가지고 소방대원 30명이 죽었더구만. 안 됐습니다. 참, 사회주의나 민주주의나 소방대원들은 참 위대하다. 그런데 그 소방대원은 목숨을 걸고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119 대원들은요, 사망이 그를 이길 수 없고 불이 그를 이길 수 없는데 너무나 완전한 불사조 같은 119인데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다니까. 우리는 완전히 우리를 와요. 방화복을 입고 완전한 방화복, 완전한 진화 장비를 완전히 가지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렀다는데, 주님은 세상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가문 직장으로 파송했다. 1년 2번에 있는 명절은요, 가문 복음화하라고, 좋은 형제를 만나서 복음화하라고. 그래서 주목사님이 여러분 이거 설 명절 하라고 예배 순서 뒤에다 다 비치해 놨습니다. 여러분 가서 너무 내용이 너무 좋아요. 군더더기 없고요. 확실히 복음 메시지요. 많이 활용하세요. 다 구원받았어도요, 잘 몰라요. 웬만하면 그거 가지고, 저희 집도, 그거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우리 집부터 그거 가지고 예배해야 되겠구나. 너무나 확실한 복음 소식을 그대로 이렇게 메시지화 했더라고요. 가문 복음화, 직장 복음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돈 많이 버세요. 인정받으세요. 일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거기에 생명번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3번 캠프와 오늘 때문에 온 응답들, 캠프와 사모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3가지를 주고 가라, 완전하다,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결국 안진병이 일으키니까 한 사람을 일으켰는데 예루살렘 전체기, 사마리아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갔는데요, 완전 지역 하나가 다 살았어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프리카 넷이 하나 했는데요, 한 대륙이 변해버린 거예요. 바울은요, 로마 가이사라고 한 사람이 딱 지명했는데요,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적어도 우리 렘넌트들은요 늘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가이사, 나의 가이사가 누구냐? 가이사에 오를 만큼 자기 여러 가지 세상 것도 준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바울을 보낼 때 첫 번째 하나님이 뭡니까? 바울을 만날 때 백부장을 만나게 하고, 바울을 그 다음에 천부장을 만나게 하고,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바울을 쓴 게 아니에요. 바울을 그렇게 키워나간 거예요. 바울을 천부장을 만나게 하고, 그 다음에 베스토 총독을 만나게 하고, 아그리빠 왕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로마 황제를 만나게 한 거예요. 사람이 등급이 있어요. 한 번에 못해요. 하나님이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지고 딱 한다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가요. 점점 높여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이게 렘넌트는 뭐만 해요? 사모늘만 해라 이게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요. 그러면 그게 내 길이요. 내가 사는 길이요. 세상을 살리는 길이요. 내가 복받는 길이 사모놀이요. 그게 캠프요. 결론 말합니다. 조장의 명령 따라 사모놀로 하나 될 때 모두가 응답 속에서 달게 된다. 조장님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이고, 하나님이, 이 주니 조장의 명령을 따라서 사모놀에 다 들어가야 돼요. 선택할 필요 없어요. 이것이 사는 길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선정하세요. 그래서 출애굽, 그리스도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일에 하나 될 때 노예에서 해방되었다. 그때 참 잘, 뭔 사건이 없어요. 문제 사건이 없어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어느 구역을 보니까, 어느 그 조언을 보니까 그러더만, 딱 나오니까. 이렇게, 누가 조금 몸이 안 좋다고 그러니까, 그래요,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고. 그래요, 나는 오늘 병원에 가 수술하는데요. 어느 종가 그래요. 그러니까 또 막 벌떼같이 달라들어서 같이 기도해주고. 근데 문제를 하나 준 거예요. 자기 문제 감춰져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오픈한 거예요. 나 오늘 내일 수술했나? 나 내일 수술하는데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그냥 다 벌떼같이 달라들어서 나도 기도할게, 너도 기도할게요.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다 있는 거예요. 출애굽, 해답은 그리스도예요. 광야 40년 하나님의 나라, 성막 중심으로 12지파가 나팔 소리에 따라 움직일 때 하나님은요, 그들을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막 생수가 터지고 막 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 말 없어요, 여러분. 사모놀이 모든 거예요. 가나안 정보가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 메고 언약궤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갔는데 7족속 31나라가 멸망당했다니까. 누가 언약궤를 당합니까? 생각해봐요.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언약궤가 문제라니까.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으시죠? 예. 그래서 사모놀이, 사모를 하셔야 돼요. 목적은 사모놀이요. 그래서 수준 따라 해가셔서 다 이렇게 지금까지 안 하신 분 있으면요, 자꾸 하세요. 조장님의 힘을 주세요. 그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요, 내 구역이 사는 길이요, 내 가문이 사는 길이요, 난 민족이 사는 길이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이 세 가지 명령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해답이 되게 축복하시고 우리 각 조가 응답을 받는 놀라운 응답, 이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